천지창조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모든 전 과정에는 삼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면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창조의 과정에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모르면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것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디 계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런데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전체의 창조의 전 과정에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감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일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성령님은 어떤 조연 스텝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다, 각각 영역이 달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이야기하면 성자 예수님은 주연과 같은 그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절인데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오해지요. 이 하나님의 영을 영어로 보면 하나님 이라는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영,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특별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까? 이걸 알려면 1절과 2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천지창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에 천지창조는, 천지는 바로 이 지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전체의 전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공간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절의 관심은 창조 사역에 어디로 가냐면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 바로 지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할 때 이 땅은 바로 그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바로 이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뭐냐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혼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질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질서가 없다. 공허하며, 본래 뜻은 주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허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물로서 전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물과 땅이 나눠지지 않았고 생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또 하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캄캄한 상태에 있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전혀 펼쳐지지 않은 원시적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시적 상태. 이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촌 전체를 말합니다.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노아 홍수의 어떤 그 연관 어떤 역사학자의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수 이전에 지구는 물층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운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운행이라는 단어는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감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감싸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암탉이 이 병아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바로 운행이다. 지구 전체를 부 감싸고 있는 상태. 이때에 빛이 있으라 하매 이때에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빛은 태양이 아니고 존재적인 빛입니다. 빛 전체에, 온 전체, 그러니까 지구와 지구 밖의 모든 존재의 빛을 얘기합니다. 이 빛은 에너지로 표현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에 그 다음에 명령,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더니 빛이 있었고요.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니까 땅이 나눠지라니까 위와 궁창 위와 궁창 아래에 물이 나눠지고 이렇게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창조의 사역이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모든 삶이나 내면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무질서 속에 있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이 보혜사는 돕는 분, 카운셀러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또 다른 보혜사, 제2의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상담자가 되시고 또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죽었습니다만은 그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21세기가 되면 성령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인 거 맞죠? 어떤 한국의 역사학자 중에 특히 신앙이 종교개혁에서 관심 있는 분이 이 시대가 성령 역사라고 이렇게 책에 써놨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성령을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지요. 성령의 시대가 흘러왔긴 맞지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그 신비를 추구하는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신비의 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 쪽에서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어떤 특별한 것을 봤다는 등 들었다는 그런 얘기만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극단은 뭐냐면 그런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어떤 지독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지 않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고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레일이 말씀이라면 성령님은 그 위에 움직이는 기차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 모든 일은 이 레일 위에서 움직이는 기차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 신비는 신비주의가 돼서 전혀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고, 또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주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듭남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왔다 갔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도 보면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그 막 뼈들이 싹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줄 때에도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뭘까요? 성령님의 역사죠. 이런 것을 모두 보면 모두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 결국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세계의 눈을 뜨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 세계인데 성령님이 임할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한 맹인 아이가 개안 수술을 받았는데 개안 수술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던 꽃이나 저 하늘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표현인 거죠.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세계, 영적 세계에 눈이 뜨이고 나면 신비한 것들이 내 마음에 떠오면서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역사.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못 느끼는 사람은 무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신앙생활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을 마스터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호텔에 보면 각 방마다 키가 있는데 모든 방을 그냥 열 수 있는 딱 하나의 키가 있는데 이게 마스터키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열어나는 마스터키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맞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도 성령님이 못하실 게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기도도 응답하고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하시는 분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배 안에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운행하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운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반쪽으로 떠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성령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을, 성령님을 늘 인격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면 성령님을 자꾸만 부리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영접하고 순종할 대상이지 부리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알라딘 램프의 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성령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알라딘 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오해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거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탁하는 일이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분께 부탁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굳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라는 것은 환영하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탁한다는 게 그 내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되어질 때 신앙의 결정체, 아주 신앙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